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욥기 38장 41절.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교회를 잘 가꾸고 발전시킨 사람이 중요한가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세워야, 마중물이 있어야 그 다음이 나가는 거지. 세우는 사람이 기초를 닦고 잘 해놨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재를 생각해야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잘 돌보고 잘 가꾸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더 귀하다고 편을 갈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돌보고 가꾸고 성장시켜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이 둘은 각각 다른 과업을 맡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우는 일, 한 사람은 그 일을 이어서 추진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파. 이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세웠냐, 누가 지키고 이어갔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역이 수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연조가 깊어지고 또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막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형 대형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세대로 이양이 되는 과정 중에 내홍을 겪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힘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세웠던 원로가 완전히 죽기도 하고 아니면 70, 80 넘은 원로가 다시 득세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뭐 이러기도 해요. 이런 갈등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교회는 세운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지키고 키운 사람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아래 확고히 설 때 우리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살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이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히 사제직을 맡아보는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조인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사제직을 맡았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율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가문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수입의 10분의 1을 받았고 하느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할 것 없이 축복이란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제들도 10분의 1을 받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지만 사제들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세덱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의 손을 거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레위가 조상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의 사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 제도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인 또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제 제도가 변하면 율법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고 그 지파 사람으로서 일찍이 제단 위를 시중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파를 사제직에 관련시켜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다른 계통의 사제가 나타나셨으니 일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분이 사제가 되신 것은 인간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너는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분을 사제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제가 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일이 없었지만 이분을 두고는 맹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하고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 맹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어서 한 사람이 사제직을 계속해서 맡아볼 수가 없으니 결국 사제의 수효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사제직은 영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사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대사제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날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대사제가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느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사제가 되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